구약 열왕기상 2장에는 다윗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들에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가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 역대 왕의 기록 중에서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자기 아들 후대 왕에게 당부를 합니다. 누군가 유언을 보느라면 그 인생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흠집도 또 흠결도 있었지만 이 유언을 보자면 그가 그 인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유언을 하는 가운데 두 가지의 사사로운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깁니다. 그 내용은 어처구니 없게도 사람을 죽이라는 그런 유언입니다. 그 두 사람은 요압과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고 또 군대의 최고 책임을 맡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윗이 유언 내용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네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띠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사울이 죽은 뒤 왕위에 오를 그때였습니다. 당시 죽은 사울의 친족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었고 그리고 이래도 저래도 패주지만 여전히 그를 추종하는 신하들이 잔존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주목받은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죽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입니다. 이미 대세가 기울었고 모든 정황이 다윗이 새로운 왕임을 드러내고 있는 마당에 그때는 누구든 빨리 마음 먹고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판세를 훤히 알고 있는 이 아브넬이었지만 끝까지 그는 신의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아브넬의 사람 됨됨이었거든요. 다윗이 죽이라고 부탁한 그 요압과는 그때에 그 헤브론에서 왕위에 올랐을 때 당시는 서로 대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쓰러뜨려야 할 적장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이후로 단순한 이 아브넬은 요압과의 적장의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이 시대가 열릴 때에 그 아브넬이 흡수됨으로 인해서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지를 위협할 수 있는 정적이 되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다윗의 진영과 남겨진 사울의 진영은 한동안 충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선 다윗이 유다 지역의 왕이 되기는 했지만 아브넬은 죽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 하늘에는 태양이 두 개가 떠 있는 셈이죠. 한 번은 두 진영이 기브온 목과에서 크게 대치한 일이 생깁니다. 오랫동안 시간을 소진하면서 이 자웅을 겨루게 되는데 이 싸움이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조금씩 전세가 다윗의 신복인 요압에게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요압은 아브넬은
즉시 그곳을 철수해서 후퇴합니다. 근데 그때 이 다윗의 부하 요압의 동생이 있습니다. 아사엘이라는 친구가 그 형님 책임자인 요압의 허락도 없이 이 후퇴하는 아브넬의 뒤를 맹렬히 추격해 갑니다. 인정사정 없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과속은 항상 위험합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던지요. 이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도착하긴 했는데 이 급정거가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쫓아가는데 너무 많이 갔습니다. 개 섞어라 그렇게 소리치면서 갔지만 정작 이 아사엘은 아브넬과 단 1합도 섞어보지 못하고 겨루어보지 못하고 이 아브넬이 자기 옆구리를 통해서 뒤로 쭉 창을 빼냈더니 달려오는 속도에 멈추지를 못해서 아사엘이 그 창에 자기 가서 찔려 죽은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죠. 나중에 요압이 자신의 동생이 아사엘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자기가 죽였지만 표면상으로는 이제 아브넬이 죽인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대노하면서 내 이 아브넬을 절대 살려두지 않겠다.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장이 아니라 정적이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한동안 지나게 되고요. 이제 정말 대세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아브넬도 그 사실을 직감하게 되고 자기가 세운 죽은 이스보셋은 함량이 심각하게 미달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은 자신이 섬겼던 죽은의 아들에게 할 만큼 했다고 판단한 이후에 다윗에게 투항 의사를 밝힙니다. 다윗은 정말로 그 순간을 오매불만 기다렸습니다. 자, 한민족이 그 나라 내에서 서로 칼을 겨누고 살생을 하고 피를 흘려서 그렇게 왕국이 세워진다고 한들 그 후폭풍을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다윗은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찾아오겠노라고 얘기한 아브넬의 소식이 기뻤고 실제로 찾아온 그를 기쁘게 맞이하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그곳에 요압은 없었습니다. 다른 전장에 있다가 돌아오고 보니까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얘기를 듣자 대노한 요압은 앞뒤 가리지 않고 다윗을 찾아가서 따지고 항의합니다. 다짜고짜 아브넬의 귀수는 위장입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군인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것도 분이 안 풀렸는지 이내 돌아가버린 그 아브넬의 뒤를 쫓아가서 이제 화해 무드가 조성되어서 비무장인 그 아브넬을 잠깐 얘기를 하자 그러면서 마주보고는 칼로 그 옆구리를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크게 실망한 정도가 아니라 대노하면서 그 일을 저지른 요압의 집안을 저주합니다. 그 집에 장인이 나올 것이고 문둥병자가 나올 것이고 뭐 이러한 내용들로 저주하죠. 나는 이 일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나는 이 피에 무고하다. 그러면서 선언하며 그 요압의 집안을 저주합니다. 자, 다윗은 자칫 이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크게 원수질 뻔했지만 정말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전체 이스라엘이 알도록 그가 정말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의 지혜로운 처세로 잘 넘기게 됩니다. 말씀은 다윗이 아브넬을 장사할 때의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얼마만큼 슬퍼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죽이라고 했던 요압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죽이라고 한 사람은 시므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마하나임으로 갔다라는 것은 나들이 간 것이 아니라 이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곳입니다. 그 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그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뒤끝 장렬이죠.
다윗의 일생 가운데 크게 2번 정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꼽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이는 선지자 나단의 질타로 인해서 다윗이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갈 그 무렵에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의 저주가 그 이후 다윗의 집안에 임합니다. 그 나단의 저주가 누굴 통해 임했느냐? 바로 그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간통한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데 그 일이 아들 압살롬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이 도망간 후에 어떤 일을 벌이는 줄 아십니까? 남겨진 다윗의 후궁들을 전부 다 왕궁 옥상으로 불러 모읍니다. 백주대낮에 그곳에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겁탈을 자행합니다. 이러든 저러든 자신의 어머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여 죄를 범한 그 일의 징계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그렇게 간통했던 사건 이후에 나단이 예언한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1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은 자신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창졸간에 쫓겨 마하나임으로 가는 그 중간에 자신의 후궁들이 압살롬에 의해 겁탈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는 나단의 서슬퍼랬던 저주의 말씀을 그 순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통함 속에 황급히 그나마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찾아 피난길을 떠나는 그 앞을 누군가 가로막고 서서는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정말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때 그 함께 듣고 있던 다윗의 신복인 아비새가 그 자리에서 왕에게 명령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얼마나 같지 않은 상황인지 아비새가 하는 말 속에 그 정황을 그대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은 개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심의의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지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황당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 자신이 비난받고 있는 이 일에 대해 분명히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시므이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여러분,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했다는 것은 이건 저주의 풀 세트입니다. 그야말로 저주의 끝판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압살롬의 반역은 3일 천하로 끝나고 맙니다. 물론 시므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시므이의 생각은 거기까지는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이제 쫓겨갔으니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불행하게도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반역이 평정됐기 때문이죠. 시므이 난리 났습니다. 급한 불을 꺼야 했기 때문에 황급히 다윗이 돌아온 그 요단 강가로 와서 그 앞에 비루하게 엎드려서 목숨을 구합니다. 사람 신세 참 무섭죠. 다윗의 부하들이 쳐 죽이기를 간청했지만 지금 내 아들이 죽어서 그나마 반란이 진압돼서 돌아오는 이 과정에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쟤를 또 내가 왜 죽이느냐, 그냥 두어라, 살려줍니다. 바로 그가 다윗이 두 번째 죽이라고 부탁한 시므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선생으로 번역된 디다칼로이는 강사라는 의미의 디다칼로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당연히 이 디다칼로이를 교사를 뜻하는 티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 영국에서 발행된 이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디다칼로이를 티처가 아닌 마스터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니까 아니에요. 마스터로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있는데 이 킹 제임스 번을 모본으로 해서 번역한 또 다른 킹 제임스 버전, 거기도 동일하게 마스터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영국식 영어에서는 교사를 뜻할 때, 선생을 뜻할 때 가끔씩 마스터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도현아, 그렇대. 영국 가면 확인해봐. 자, 하지만 대부분 이 마스터는 주인, 또 영주, 혹은 배의 선장이나 학교의 교장 같은 그 상황과 제도와 그 공동체 속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중심 인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앞서서 다윗의 유언 가운데 있었던 편안히 죽어서 지옥에 내려가게 하지 말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 부탁한 요압과 이 시므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베냐민 지파죠. 그리고 그들은요, 모두가 자신들이 이 다윗이 저주할 만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던 현장에서 이들이 모두가 공교롭게 선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 디다칼로이, 바로 마스터로 번역되고 있는 이 뜻에 견줄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먼저 자신들의 집안인 유다 지파로부터 후원받아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울에 남겨진 가족들, 또 그의 지배를 받던 나머지 지파와의 관계 속에서는 껄끄러움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헤브론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최대한 피를 흘리지 않고 모두를 하나로 묶어서 화합하고자 묻은 애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 일례로 요압에게 죽었던 그 아브넬이 귀순 의사를 밝혔었잖아요. 그때 그 의사를 밝혔을 때 다윗이 아브넬에게 요구 조건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첫 부인인 미갈을 찾아서 함께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갈의 아버지는 사울 왕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자, 그녀는 사울 왕의 딸이죠. 누가 보면 참 다윗은 정말 순정남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후에 다윗의 부인 숫자를 보시면 그런 말 못합니다. 같은 남자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 조강지체를 찾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왕이지 말입니다. 뭐가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왜
자기는 이 미갈을 데려오라 했는가?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울의 집안, 이 베냐민 지파와의 화합을 위해서였습니다. 혼인보다 더 좋은 결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죽은 사울의 딸이니 최고의 그림이죠. 그렇게 다윗이 심혈을 기울이고 소위 잘 해보려고 판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천하의 명장 아브넬이 주축이 되어 베냐민 지파와의 전격적인 합의를 이제 이루어내고 있는 그 판을 누가 깼습니까? 요압이 박살내버린 겁니다. 자, 지금 다윗이 그 상황을 다 만들고 그 판을 벌여놓았는데 누가 그게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요압이 그곳에 들어와서 마스터 디다칼로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이 다윗의 부하여 종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그가 이성을 잃고 그 같은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돌려보낸 사실을 두고서 그가 감히 주군을 질책한 사실을 놓고 보아도 이미 요압이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선생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마스터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압의 그런 모습은 이후 또다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후에 압살롬의 추격대와 다윗의 군대가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뜻밖의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 전장을 지휘하던 압살롬에게 병고가 생깁니다. 이 압살롬의 긴 머리, 휘황찬란하고 엘레강스하고 어코스틱한 이 머리가 나무가지에 걸려버리죠. 자, 하고 있는 사이에 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 이 머리카락이 엉켜가지고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린 겁니다. 자, 적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남았습니까? 활을 쏘더니 창을 던져서 죽이면 그만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부하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지는 말아다오. 자, 그래서 그 왕명을 기억한 그 다윗의 병사들이 압살롬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요압이. 이런 방구 말도 없이 가서 매달려 있는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그러자 뒤따르던 부하들이 와서 이 압살롬을 쳐 죽이게 되죠. 다윗이 이 사실을 듣고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넋두리 기억나십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왕이기 전에 한 부모로서 자신의 자식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애통해한 것입니다. 자, 그 애통함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망감이 교차했겠죠. 아들의 폐역함이 너무나 큰 원인일 수 있었겠지만 그것은 자신이 그 상황을 만들었다는 자책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단의 예언을 기억하면서 자신 때문에 생겼던 일이라는 자책감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 애통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때 왕이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울었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얼굴을 가렸다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지금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왕이고 황제고 누구든 당연히 슬퍼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뒹굴고 옷을 찢고 난리를 쳐도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제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울되 절제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이죠. 공개적으로 자신의 그 애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그런 다윗의 구별된 행동이 바로 이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는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압이 또 무슨 짓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다윗 왕의 이런 행동을 질책합니다. 요압의 말은 정황상 틀리지 않습니다. 이후에 어쨌건 압살롬은 반역자입니다. 그는 설령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반역자가 죽었다는데 지금 왕이 대성통곡을 하니 막상 전장에서 공을 세운 병사들은 지금 죄인이 된 그런 형국입니다. 그것을 요압이 지적하며 다윗을 질책합니다. 물론 신하로서 진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왕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용감하게 그 앞에 나아가서
지적할 수 있으면 그거는 신하로서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지적과 진언은 거기까지, 말하고 요청하는 거기까지가 역할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진언하고 요청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침내는 왕을 협박하기에 이릅니다. 사무엘하 19장 6절과 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를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상당히 뼈딱하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이 말은 아무나 하면 잘 안 어울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압이 다윗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신하가 주군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마스터가 되니까 비통해하고 있는 왕 앞에서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그 왕을 자신이 의도하는 그곳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고보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소위 랍비들의 행태가 오늘날 우리가 비판하며 말하는 것처럼, 혹시 교사 출신이 계시면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이라는 직책에서의 그 부정적 모습들을 지나치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 왜 자꾸 선생질 하려고 그러냐? 네, 다른 예를 들어서 현직 유치원 교사와 결혼한 남자는 맨날 지적질 당합니다. 당신 이불 갰어요? 예, 양치질 했어요? 예,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선생님을 떠올릴 때 부정적인 의미는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근데 그 시대의 랍비들이 그런 게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선생은 말로서 자신의 의지와 의도를 피력하고 주장했지만 정작 자신의 행동과 습관에서는 그 의지를 뒷받침해 줄 어떤 모양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주인인 양 그리고 좌장인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의지를 관철하는 것은 제대로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그 의도가 책임이 되고 또 스스로를 통해 입증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선생에 대한 이미지는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자신의 편지를 읽는 그런 성도들이 먼저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말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다윗이 죽이라고 유언한 두 번째 시므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기 전에 이미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이 다윗은 충분히 괴롭고 나름대로 처절합니다.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자신은 가짜는 이 시므이, 신하들이 말하는 이 죽은 개 같은 시므이의 무분별하게 내뱉는 그 말조차도 지금 자신은 이 상황 속에서 겸허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알진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산비탈까지 따라와서는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계속해서 퍼붓습니다. 그 상황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였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통해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죄인임을,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현장임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그 처분을 달게 수용하고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봐서는 굉장히 큰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 한 사람 다윗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시므이는 하나님의 징계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 가운데서 선생, 디다칼로이, 즉 마스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주인이 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이끌고 있는 그 증거가 바로 자신이 퍼부은 그 말 속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맞서고 있는 그 상황은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였지 지금 이 심의가 떠들고 있는 사울의 집안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그 사울의 집안을 악행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 뿐입니다. 지금 다윗의 피난길은 심의가 저주하는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디다칼로이가 되려 했던 심의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무시하고서 자기의 판단과 주관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가 그 상황에서 마스터가 된 것이죠. 그런 까닭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그가 다윗을 꾸짖되 도를 넘어서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징계한 결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신에게 수치의 굴레로 되돌아오고 맙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 내깔인 모든 말들이 결국은 자신을 죽이는 모든 증거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다윗의 귀한 길에 버선발로 나와서 목숨을 구걸하는 비루한 모습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문자로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그 불명예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오늘 요압이 그랬고 심의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선생이 되려고 했던 마스터가 되려 했던 그들에게는 그 상황을 충분히 경험하고 직시했던 그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그들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득불 교사가 되어야 할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책임을 지고 또 내가 대신 희생하고 그 결과로 내가 스스로 짐을 짊어져야 하는 그 상황에서 감당할 일이 있을 때라야 합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무조건 말을 내뱉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건 말건 무책임하게 내팽개쳐 버리던 그 시대의 선생 디다칼로이가 마스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많이 교사가 되지 말라고 교훈하는 중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게 될 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시대에 주저없이 지체들 가운데서 교사가 되려고 하는 우리들, 세상에서도 겸손하지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그저 행동보다 말로서만 앞서가는 우리를 향한 이 사도의 간절한 호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껏 습관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우리의 행동에 과연 내가 많이 선생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는지 우리 매 순간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발견되거든 그 즉시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리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대신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곳이 있다면, 누군가 손해볼까 봐서 비난받을까 봐서 또 배척당할까 봐서 주저하는 곳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주저없이 당당하게 우리가 기꺼이 먼저 선생이 되십시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며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선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 것과 또 선생이 되어야 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선생이 되려고 했던 삶을 이제껏 살아왔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선생이 되려고 했던 모든 순간은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마스터가 되고 싶었던 것이며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충만했던 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 내 의지를 세우리는 헛된 디다칼로스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나서지 않아 힘들어하는 곳에서 손해볼까봐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비난받고 배척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기꺼이 선생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욕심을 따라 선생이 되어 비난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선생이 되므로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